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증거케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질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기가 여러분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오늘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오고 또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시듯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리의 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누구나 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그 자녀가 잘 양육되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승천에 올라가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곁에 부름을 받아서 돕기 위해서 항상 계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이 인간의 연약성,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사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고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고흐가 광산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있답니다. 어느 날 광부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가 만들어 입은 옷 뒤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이렇게 뒤에다가 써 있는 거예요. 옷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뜻은 뭐냐면 취급주의 이런 뜻이죠. 취급주의.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입고 다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고흐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이 광부로서 광산에서 일하는데 뒤에다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취급주의라고 쓰니까 이 고흐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하, 인간은 참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놀라운 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도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나갔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 시간에 오셨는데 다 보배로운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은 우리가 이 보배 속에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도와주시냐?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늘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귀가 자꾸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갈등을 하고 불안의 요소를 갖고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별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 인생을 자꾸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록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자꾸 연약해지면 자꾸 힘이 빠지고 어렵잖아요.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능력으로 역사할 때 담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여러분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축복받고 담대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중요하지 뭐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은 참 연약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이 조금만 이 육신을 공격해 오면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죠.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약을 의지하게 되고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이 26절에 가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잘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늘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돼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환상 중에 저 유대인은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굉장히 기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데 이 간구할 때 성령님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는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이 문제에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성령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자 노력했는지 몰라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그는 주를 위해 살고자 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욕심과 탐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가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걸 믿으시고 성령님의 이끌을 받으면서 기도해 나갈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딱 분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구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안전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서 늘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탐욕과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친히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분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성령님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업을 하면서 뭘 하시든지 마찬가지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이 현장에 이 현장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해 나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이 편이 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 인도를 받는 게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요. 선을. 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때는 고난도 주고 어떤 때는 질병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힘든 일도 갖다 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11절 생활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안 빼고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접니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은 나중에 선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이루는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매사에 목적과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질병을 주는 이유, 또 여러분에게 형편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뜻은,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범사, 내가 하는 매사의 모든 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사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 모든 일, 내가 모든 일, 매사에 하는 일과 합력한다는 것은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서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역사하는 겁니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 속 고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기회는 없어요.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 합력하는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게 만들어셔서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 이 17살 되는 해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노예상.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요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이 요셉이 말이죠, 얼마나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가 된 그 집에 가서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현 상황은 노예라는 이 엄청난 시련 속에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좌절. 그 자기가 지금 상한 형평에 여러분 빠져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보고 총애해가지고 가정총무를 맡기고, 그런데 또 그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절대로 또 환경을 보거나 그의 그걸 보지 않았으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까지 돼서 총리까지.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쉬운 얘기지만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방 나라, 애굽 나라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어떻게 총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자기 형들을 자기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파는 형들을, 이 권세를 가진 이 권자에 앉아있을 때에 얼마든지 미워한 형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을 다 이끌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요셉을 거기에 인도하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런 찬양을, 내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생애를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언젠가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이런 어려움 환경 속에 서게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구걸하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모세도 여러분, 예? 어쩔 수 없이 그가 여러분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셔서 왕자로 삼았지만 그 길을 다 버려버리고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초라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점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나,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